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좌파의 하나님, 우파의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랑 다름이라는 다른 이름은 바로 폭력입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폭력. 그래서 하나님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입니다. 폭력의 정당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과거엔 폭력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람을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선 민간인들이 빨갱이로 자익으로 몰려 한국 군인들에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좌파 우파도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그냥 좌파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렇게 죽어간 민간인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날의 진실을 위의 영화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드툼이라고 보셨나요? 이게 정말로 충격적인 영화인데요. 논픽션입니다. 한번 유튜브에도 전부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나랑 다른 관념으로 꽉 찬 사람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좌파 우파, 좌파의 목사, 우파의 목사, 좌파의 하나님, 우파의 하나님 지금 막 싸우고 있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좌우의 문제라면 오직 해결의 방법은 전쟁이며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이미 수위는 지나고 있죠. 무조건 까부숴야 된다. 뭐 좌익에서도 그러고 우익에서도 그러고 지금 골치 아프게 지금 상황들이 돌아가는데요. 결국엔 원인 제공자가 상대이며 내가 아닌 당신 때문에 발생된 사고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네, 너 때문이야. 네가 좌익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가 이꼴하지야. 네가 우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꼴하지야. 지금 막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죽어야 하고 나는 살아야 한다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싸운 우리 믿음의 선진 선배님들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에서 바울 선배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종족입니다. 민족들이죠. 내 탓입니다. 제가 죽어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남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도 바울 선배의 좌우명인데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남들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소리만 들어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억하시죠? 이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책임 전가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레드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피해자들,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직접 피해자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지고 확인하는 영화인데요. 네, 한번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이런 영화를 뭐 좌파니 우파니 이 영화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념에 여러분 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진실을 고백하고 진실을 실토하는 이분들은 우리의 아버지들이고 우리의 할아버지들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면 바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념 싸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좌우라는 잣대의 낙인이
복음을 앞선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미 제2의 한국전쟁은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하나가 될까요? 문제는 바로 납니다. 내가 미랄이 길 포기하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 내가 죽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오직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때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기도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죠. 기도해가지고 상황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그 지금 현실이 그대로라면은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많이 있죠.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이념들이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극소수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신의 영혼을 팔고 바벨론 제국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마지막 때는 민주주의의 껍질을 까도 그들의 나라요, 공산주의 껍질을 까도 그들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지금 미국은 동성애를 다 합법화 시켰죠. 네, 지금 모든 선정적인 문화들, 안 좋은 문화들 다 미국에서 발생되는데요. 오늘 정말로 미국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제가 뭐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싸우자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정말로 신통하고 능력 좋은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을에, 내가 사는 마을에 그 의사가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리고 내 딸도 살리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고침을 받은 내 딸이 손녀를 낳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자와 손녀가 아파가지고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가지고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의사한테 치료받는 사람들이 다 한 명씩 족족 다 쓰러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에게 앞으로 가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민주주의 껍질을 까도 그들의 나라요, 공산주의 껍질을 까도 그들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자유공산주의라는데요. 자유공산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우리의 착각은 여기에 있지요. 박원숭이만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정부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가지는 위험한 편견들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선포하며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극소수가 되셔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직 마라나타만이 간절한 자신의 입의 구호가 되십시오.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요,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요,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천국주의고요, 말씀주의고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예수주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당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임마누엘 감사합니다.